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러십니다. 여러분,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차가 안전한 것을 믿고 차를 타지요.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여러분이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안전하게 교회까지 올 것이다 믿고 차를 타고 오셨지요? 우리 남편이 가다가 어디 콱 박을 것이다, 그렇게 불안하면 차를 못 타죠. 반대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만드는 음식은 안전하다 믿고 밥을 먹어요. 혹시 내 아내가 약을 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다고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배킹을 통해서 송금을 하는데, 내가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여기서 남에게 돈을 보내는 것, 이거 혹시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송금을 못하는 분이 안 계시다고요. 믿고 송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차가 안전하게 잘 조립되어서 만들어져서 차는 잘 간다,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내가 음식을 조리하고 만들 때 이 모든 재료들은 신선하고 먹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좋은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뱅킹도 마찬가지예요. 보안이나 뭐라 그러죠? 인증서라 그럽니까? 그런 게 다 잘 돼 있어서 이건 함부로 해킹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안전하고 보내는 것도 안전하게 간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내 마음의 동의와, 그리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지식과 마음의 동의와 행동을 합해서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게 되면 안심이 되고 괜찮지, 그러면 신뢰가 가는 거죠. 그게 마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확신이 들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식, 의지, 행동,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지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 마음의 확신, 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 지정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그냥 안다는 지식에 그쳐요. 그걸 알고 내 마음에 확신이 와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 통합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오늘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이에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참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무엇을 믿으세요?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라서 십계명을 교독했지만 평소 주일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데, 내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언젠가는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그 초점이 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지만 특별히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이죠. 두 번째, 믿음이란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자주 빠진다든지 또는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뿌리를 두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그 사실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동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마음에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나신 것을 자기들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동의가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동의합니다. 아멘.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슨 돌을 닦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악한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버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를 끊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의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동의하고 아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고백. 근데 이 시인, 고백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입으로 시인하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건 단순하게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긴다. 다시 말하면 온 삶으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낸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한 분인 주 세이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세이저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우리의 입술만 딸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나의 달라진 신분과 내 달라진 삶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왜 꺼려 합니까? 내가 만약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삶이 보여져야 되는데 내가 혹시 그러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생명마저도 드리는,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인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A.W. 토즈는 믿음이라는 그의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우리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단지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리적 동의 혹은 감정적 위로로 축소시키고 있다.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온 삶을 항복시키는 전인격적인 복종이다. 다시 말하면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믿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행위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열심히 하는 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하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타락한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벗어난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말합니까?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이에요. 교회만 나가면 믿음인 줄 알아요. 헌금 열심히 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참된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동의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면 정말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능력 없이 비실비실합니까? 이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허상의 믿음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10장에서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특심이에요. 엘리야의 말처럼 특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이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 마음에 동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 이 참된 지정의, 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 정말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받아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12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 입술로 주여,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부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구약의 특징적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반드시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요. 구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지는 않아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그것은 믿음을 전제로 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면 가는 곳마다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꿈은 첫 번째가 신실한 예배자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원받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는, 그 찬송은 단순히 sing이 아니에요. praise예요. praise, worship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참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지요. 아버지 하고 부르지요. 전에는 나를 믿었고 내 힘을 믿었고 또 나의 능력을 믿었지만 이제는 나를 부욕해 하실 주님의 이름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는 다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하고 불러요. 그러면 부모님이 얼른 가서 그래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여하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 속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믿는다는 것을 부른다는 의미로 해석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한 손이 부끄럽지 않게 될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창조하시고 일을 성취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이 무릎 꿇을 때 가장 높은 경지에 위대함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달은 너무너무 바빠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아우리치, 단기 선교, 여름 사역을 앞두고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 세대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마지막 두 번째로 믿음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거는 받합시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서 내가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입을 그냥 꼭 닫고 나는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절에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건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좋은 소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1885년 4월 15일 부활절날 이 땅에 언더도와 아펜젤러라는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나라가 된 거예요. 13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참 어둠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 생명을 구하러 온,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목사님, 아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태신앙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나는 교회 나가야 돼, 그리고 교회 나갔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거죠. 부모님이 내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고요.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혼자 산에 가서 돌을 닦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서 전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했어요. 우리를 통했어.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실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실까?
화장하고 마스카라하고 예쁜 립스틱 바르고 그리고 또 좀 찝어 올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죄악을 저지르는데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우리 상반기 새가족 수료자 축하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새가족 담당하는 장로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작년에 비해서 우리 새가족 수료자가 20%가 증가했대요. 20%가 매년마다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또 5주 과정을 수료하고 잘 정착하시는 분들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 수 있어요? 25시 전도대가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답이 뭐예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어요? 좋은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귀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길 축복합니다.